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또한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비방의 문제입니다. 이제 남을 비방하는 그 문제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윈돌 목사님께서 7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나의 이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전후 문맥, 앞뒤 상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의 비슷한 말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7번째 말이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이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로 와닿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성경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저희가 더 큰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저희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이 나의 어떤 자격 없음이 자꾸 잊혀지고요. 자격 없음이 잊혀지고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이 드러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비방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잠시 언급했었던 그 탕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만큼 이만큼 나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잘못한 둘째 아들한테 비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가 있다면 아버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유일한 비난할 수 있는 대상자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니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요, but, 발음이 너무 정직했나요? but, 그러나라는 표현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15장 22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이 아버지의 태도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요, 비판이 없습니다. 비방이 없어요.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런 말, 그런 태도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요,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한 가지 질문,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걸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처럼 연약한 것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까지 품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닌가요? 저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은 게 저희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는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비판의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건지,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 본문 12절 마지막에 있는 이 표현이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그 탕자 이야기에서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러 갈 때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망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집을 떠났겠습니까?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저희 인생이
이 계획대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요, 1년을 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제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그 계획이 시행될 내일이요, 그 내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은요,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주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주일이고요, 내일도 주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요.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래야 저희가 그 내일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내일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그 내일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신약에 기록된 바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지금 바울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요. 지금 이제 막 한창 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바울한테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봤더니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중간에 보시면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지금 바울이 놀러 가겠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지금 하겠다고 한 그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바울의 생각에 지금 내가 아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때로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아까 오늘 이제 본문 서두에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저희가 사람한테 비방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도 막 저희가 비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본 겁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뭘 깨닫게 됐을까요?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건너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곳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들어와요. 이름부터가 들어와 하잖아요. 들어와 이거잖아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길은요, 그 이전에 다른 길은 막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미 들어가 버렸으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희 인생 가운데 노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웨이트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저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 마치 내 것인 양, 내일이 나의 계획대로 당연히 내게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 바울의 그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제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이 말을 덧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보시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이 바울의 어떤 말에 습관적으로 어떤 말이 붙게 되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야고보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뜻이면, 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도해 보겠다라는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부탁을 이제 하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거절하고 싶은데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것,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주의 뜻이면, 또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런 것처럼요, 이게 뭐 거절을 돌려서 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할만하면 그러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의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에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비장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희가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고백이 없는 채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서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내일의 계획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이면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이 시점에 어디에 두셨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저희를 놓으셨든지 주의 뜻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 살겠습니다, 아니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의지적 결단이 담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요, 저희가 이 17절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어떤 악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선을 행치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을 행하는 그 일입니까? 마태복음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평가를 받습니다. 왜요? 5달란트를 또 남겼거든요. 이 지금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더니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는 겁니까? 어떤 재산을, 재물을 남기는 건가요? 이 말을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저희가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그 다음 보시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중간에 보시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지금 이 말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 어떻게 살아가면 저희가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희가 만나게 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저희의 관심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며 이득을 보리라,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다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절을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은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러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일은 주님의 뜻이면 주어지는 것, 오늘은 저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뜻이기에 오늘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미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건가요? 주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표현으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희가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을 사실 때, 또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에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저희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하루를 살아도요, 저희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건가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찬양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저희 마음을 간절히 이 찬양 가운데 담아서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우리 이런 고백이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루를 살아 우리 결단이요, 기쁨으로 가리. 왜 그렇습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때로 우리 이럴 때 후회도 염려도, 그런데 그 후회와 염려를 맡으실 분이요,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일은요 당연하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 이 일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의 뜻이기에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요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일을 계획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당연하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저에게 주시는 것임을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든 일 저희가 만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에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결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쭐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하며 그 뜻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